제가 오늘 실수했네요. 오늘 요한계시록 원래 15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오늘 큐티 말씀을 했어요. 내일 거는 또 우리가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주일 거 하고 월요일 걸 좀 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닳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좀 잠깐 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14장 5절 말씀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라는 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요,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곳하고 3절에도 보면 보좌 앞과 네 생물이 있죠. 이 굉장히 높은 계급의 그런 천사장들 또 장로들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면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천상의 성도들의 특징은 1절에 나왔듯이 첫 번째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세요. 두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결을 지켰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바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지 않았고 두 번째 의미로서 이 말의 의미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순결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절대 순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 계속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처음 열매를 읽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신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지금 천상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8절에 보면 큰 바벨론, 성 바벨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성은 악한 도시를 말하죠. 부도덕한 도시. 바벨론이 구약의 바벨론, 최악의 도시였거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로마가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부귀영화와 음란과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우상숭배한 그런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10절에도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짐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귀 사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불에 빠진다고 그러죠. 맨 뒤에 보면 불과 유황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 이게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서 세세토로 올라가면서 거기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고통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초반에는 14만 4천 명,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성도들은 인내가 있는 자들,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가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 산 자들, 이들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전반부에 우리가 이해 가운데 14절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이거는 곡식 추수인데 구원함을 말합니다. 곡식 추수, 추수할 곡식을 추수하는데 구원을 의미하고요. 17절에서 20절은 포도 추수인데 불신자를 향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다. 인자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금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승리,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 이게 뭡니까? 추수할 곡식들, 농부처럼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자 상급 주고 불신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큰 음성이 나서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했더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듯이, 이 곡식이 열매가 다 익으면 곡식을 추수하듯이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되어서 가라지와 알곡으로 가를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을 말하죠. 낫을 땅에 휘두르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심판을 또 구원을 하심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이제 추수할 곡식들을 거둔 사건, 이건 바로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신자들을 구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데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장면을 보면 이제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을 때가 거두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어서 이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서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께 많이 돌아오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때야말로 이제 종말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 종말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알곡 같은 신앙, 열매를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의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알곡 같은 그런 알곡의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는가? 예.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육신대로 살면서 그 알곡이 초라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있는가? 예.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내 방법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4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가 그 열매를 아주 탄탄하게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그 열차를 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예리한 낫이, 아까는 예수님이 낫을 가졌지만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아주 극렬한 것임을 여기 예리한 낫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번에는 포도송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자들의 죄악이 이제 절정에 달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요?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악인이, 죄가 아주 절정에 도달해서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 포도주 틀, 포도를 수확해서 큰 용기 가운데 포도를 집어넣고 짜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 악인들을 그 큰 용기 속에 다 거두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포도송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힘에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틀 속에 넣고, 포도송이를 틀 속에 넣고 말이 그 마치 맷돌을,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돌리게 되면 포도송이들이 이제 이 잘게 부서지면서 포도즙이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을, 악인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말 굴레라는 것은 말 머리에서부터 입에 굴레를 씌워서 그 포도를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씌워서 이
진노의 그 포도주의 틀을 갈게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찼냐면 말 굴레까지 다 찬 거예요. 그만큼 이 심판이 아주 극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이 피가 말 굴레까지 차니까 말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1600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290km에서 320km까지 그 피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불신자들의 완전한 멸망을, 심판을 이 모습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치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린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구원의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의 관점과 포도를 이렇게 추수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악한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손해보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우리가 12월 15일, 22일 이곳에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이 땅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영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포도주 그 틀 안에서 온갖 고난,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오늘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주님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추수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